디폴트 값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유행처럼 쓰는 말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뜻은 기본값.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붙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디폴트 값이 좋겠다요. 원망은 불편의 이유보다는 그게 좋지 않겠니라고 해서 급하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값은 따라해 봅시다. 불평등. 네, 평등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고민 중에, 의문 중에, 질문 중에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도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중에 99%가 뭔지 아세요? 왜 저를 이렇게 왜 이 평등하지 못한 나로 만드셨나요?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저 또한 비슷합니다. 저 또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았는데 여전히 답은 없더라고요. 이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굉장히 원론적인 답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지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너희를 보내었다. 이런 게 디폴트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막대기와 기준으로 너희를 때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질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잘합니다. 저기 보세요. 하나님 저기 보세요. 여기 누구 집 아이는 어려서부터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빨리 떠나다. 하나님 이것이 평등한 이거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기에 보세요. 평등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 사고로 계속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도요. 질문이 메아리처럼 답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인 저조차도 명확하게 클리어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또 성도분들은 많이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점점점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자. 그런데 모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어떤 나라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각종 기근으로 사람이 죽고 단지 나는 방글라데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은 형편없고 수도에 가면 한 4천만 명 정도가 사는데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인구 밀집이 가장 높은데 온 구정물, 흙탕물, 오물 가운데 그냥 애기가 방치됐지 살아가더라고요. 참 의문투성이 질문투성이 해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줄 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기도합니다. 라는 답밖에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답 아닌 답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너무 아파. 천국에 갈 것 같아.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도 저는 모르고요. 내가 왜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태어났는지도 저는 모르고요. 제가 왜 그분들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그분의 성격을 닮았는지도 저는 이유를 모르고 내가 지금 변화시키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정해진 운명의 90%가 아니라 10%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말까. 내가 나의 근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 내가 저 친구들이 왜 아픈지 왜 저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요. 내가 만약 안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왜 여기에서 태어난지 알고 내가 왜 제주도에 있는지 알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할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자유의지가 없어져가요. 우리의 운명의 근원을 우리가 모두 알게 된다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선물이 없어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뿐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모든 길과 앞으로의 삶을 모두 안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데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어떤 거든지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선물.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앞으로 복이 될지 그게 악이 될지도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로또라는 게 몇십 년 전에 생겼는데요. 쭉 데이터를 매겨보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의 몇십 %, 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80, 90% 정도가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살고 있더라.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게 복이 될지 그게 화가 될지 알 수 없다.
그 원인과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게 나한테 선이 될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대한민국의 2026년도에 이곳 제주도에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이 자체로 난 만족해. 감사해. 저기 이렇게 부담하면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예쁜 자매도 얻어가지고 동글동글한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잖아. 이게요 건강한 신앙관인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넌크리스천들에게 꼭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명의 근원을 모두 알고 오신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 알고 오신대. 아니면 자유롭게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혹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너, 혹은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너, 자유를 가진 너로 살아가길 원하니 하나님께서는 후자의 삶을 너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설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원망과 불평과 감사와 만족 그 사이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 뭐죠? 그냥 비교해 볼 때 감사가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 볼 때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기준값, 디폴트 값을 줬습니다. 아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기준치로 모두 동일하게 평가받기 때문에 이것은 디폴트 값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죠. 1절을 보면요. 이새의 주께서 한 싹이 났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가 될시라고. 그 외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분은 치우치지 않는다. 그분이 아주 하나님으로 그분이 철저한 공의와 정의의 막대기와 기준으로 심판주로 계시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만듭니까? 4절 5절 마찬가지죠. 공의로 정의로 세상 가운데 그분의 손이 들려져 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 이미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너무나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구절들입니다.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7절에 보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많은 것 이런 디폴트 값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은 전부 다 선물이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언젠가 모든 것들을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믿음에 디폴트 값에 새겨넣어요. 그 위에 나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 이게 구약 버전이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디폴트 값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죠.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흥청망청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 삶이 힘듭니다. 그분이 잡아줄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 교회 속에 전도지 주는 거죠. 내가 우리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전해주면 그 사람은 복음을 건네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의 디폴트 값이 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분들이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갈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성읍일리의 어르신들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들지만 나의 디폴트 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매일마다 15,000명, 5만 명이 1년에 북한의 인구에 가까운 1,8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어간다, 아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와, 내가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의 양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것들로 감사하면요, 그 비교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한테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모두 내가 그 이유를 모두 알아버리면 감사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 삶의 아무런 의미와 이유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